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많이 숫자적으로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유치부가 북카페로 이사를 하면서 유치부가 더 부흥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한쪽에서는 참 흐뭇했습니다. 유치부를 참 교사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 뜨거운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목회 칼럼에 초대교회 성장의 요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이렇게 좀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장의 요소 두 가지, 첫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교회 성장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성도 편에서도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하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 편에서 그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심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장의 참된 비결을 우리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장 비결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러면 성장 비결, 숫자를 늘리는 비결이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미국 샬롯에서 목회하는 글렌 웨그너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Escape from the Church Incorporated, 교회 주식회사로부터 탈출하기라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회지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6년 동안에 진행하실 목회 전략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여기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 목표를 써놓았으니 이걸 참고하셔갖고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이런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어질어질한 게 이렇게 혼미해지더랍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 있는가? 아니면 회사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육, 목양, 성도에 대한 관심이었고 프로그램, 숫자, 성장 이런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니 교회가 주식회사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회사 같은 교회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목회자를 리더라든지 또는 사장, 관리자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목사의 가장 본질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당장 내 자신의 심령이 또는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짚어보시며 우리 은혜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첫째, 그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중 하나는 점점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이 지역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협력 선교지만 우리가 선교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도 일종의 나눔입니다. 우리 복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이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나눔의 일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푸드뱅크 자선음악회에 참석하며 또 집에 있던 잉여 그런 식품들을 함께 나누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교우끼리도 이렇게 서로 또 맛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 중 하나는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우리 함께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돈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매주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어제도 참 수고스럽게 와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깔깔깔깔 웃는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전 들을 때는 얼마나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가정에 식구가 그 몇 명이 사는가, 우리가 그거 알고 싶을 때 우리 이렇게 물어보죠. 식구가 몇 명이에요? 식구가 몇 명입니까? 식구. 한자풀이로 하면 밥 먹는 입이 몇 개냐는 그런 말인데 그 숫자가 바로 가족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면 가족처럼 지낸다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가 몇 그릇 오늘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대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밥만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 공산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본문에 딱 오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에 오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소위 가진 재산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집만 있어도 부자라는데 집 가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제일 싫으실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저 같은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제게 재산이 잔뜩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을 재산 등록 현황, 수입 현황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란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것이 있는 사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강남 압구정동에 살지 않아도 우리 대부분은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자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이 저희 어머니랑 먹고도 차고 넘치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정말 어떤 특별한 때를 제외하면은 아마 대부분 다 부자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서 부자는 많은데 사실 재산을 팔아 나누어줘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는 절대적 빈곤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궤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실 때 부자들이 금화를 넣을 때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저 여인이 정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내었던 2렙돈,
값어치를 따지면 4분의 1 아사리온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참새 반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라면 한 개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고 하셨으니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심에 라면 끓여 먹으면 저녁에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런 가난한 자가 없으니 우리 요즘에는 우리 재산 다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사는 이 삶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순히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 팔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다 파십시오, 초대교회처럼 파십시오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는 이 말씀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그럼 나누는 것은 이제는 안 해도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의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자꾸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실 집에서 여러분 반찬 하시고 나면 멸치를 하나 볶으셔도 혼자 다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멸치볶음 한 번 먹을 거 싸서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직장 다니다가 바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 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죽을 병을 치료하여 살려준 생명의 은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바로 그 이상형의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동차에는 딱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셋 중에서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태우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첫 번째 사람 할머니, 의사 선생님, 아니면 이 여인, 이렇게 굉장히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정당한 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나눔을 결단하면 그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그 주인공이 의사에게 자동차 키를 주어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가서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상형 여자 곁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려 같이 타고 오면 세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운전하던 차를 나눌 각오를 하면, 내가 자동차를 의사 선생님한테 나누어 줄 각오를 하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도 나눔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내 삶에 나눔이 있으면 정말 내 삶이 훨씬 더 정말 그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나눔,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눔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46절 전반부를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한 방향으로 나갔고요. 한 방향 한 곳만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까지라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내 것이다, 개인주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우리 하나라고 하는, 서로 한 마음에 대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살아가면서 엄마, 딸, 아들,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와 자식 간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자녀와 같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마음은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녀와 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 마음이 따로 있는데 엄마는, 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가족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평행선을 긋고 가는 거예요.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 선을, 두 선을 그으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여러분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 따님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네 나이 때는 나는 10배는 더 힘들었어. 나 학교 다닐 때, 나는 심리를 걸어 다녔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는 지금 힘들다는 딸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딸의 마음은 딸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인 거예요. 같이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딸이 두고 바라니 다시는 내 엄마한테 말 안 한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려면 그 딸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줘야죠. 그 딸의 입장. 그러니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면 지금 힘들다고, 네가 여관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는 애인데 힘들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 때도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 너무 힘들어한다는데 너가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어떤 이야기니?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런 대화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딸에게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다면 아마 그 딸은 계속해서 그 엄마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재물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난한 것을,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을 도울 정도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독거려 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려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십시오.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아무개가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해 주시는데 괜히 또 전화하셔갖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집에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영 느낌이 안 좋은데 아마 무슨 일 있을 거야. 조심해. 그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죠. 뒤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면서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그런 나눔을 우리가 함께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지체의식이 있다면,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서 정말 여러분 그런 지체의식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그런 아기가 이제 기형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두 명으로 볼 것이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랍비가 좀 끔찍한 예를 들었어요.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넣어서 한쪽 아이 머리 위에 부었을 때 동시에 다른 아이도 울면 하나고 그렇지 않고 한쪽 아이가 울지 않고 웃으면 그때는 둘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실화는 아니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이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수억의 그 아랍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런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만, 멀쩡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왔을 때의 마음 상태와 오늘 왔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또 다음 주의 마음 상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벼랑 끝에까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나를 것 같은 기쁨 속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요 정말 벼랑 끝에서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극단적인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어 박사라는 분이 오늘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한 여성의 일상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복지기관의 비서로 일하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라디오에서 그날 하루 방송을 마감하는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듣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는 이 복지기관에 와서 근무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그의 상사를 비롯해서 그 사무실에 찾아오는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많은 사람을 대하지만 하루 생활 중 인간적인 대화는 그날 라디오 방송 종료 시간에 듣곤 하는 아나운서의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사무실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주고받는 많은 말을 듣고 살지만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볼 때 과연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분이 언제였는지요? 누구입니까? 때로는 한 가족이 살면서도 정말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모님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조차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냐? 밥 줘. 아들은 자자. 이 세 마디 말고는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많은 삶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염려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보살핌 말을 해주는 그런 대화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 인자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교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제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용기를 냅시다. 우리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교우들을 만나게 하신 것, 함께 마음을 나누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좀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욱박지르는 말 하자는 것 아닙니다. 핀잔 주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면 이제 정말 한강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이 있다가 이런 이야기가 점점 들릴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보다 교우들이 더 좋다. 여러분, 실제로 저 들어봤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보다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더 좋다고. 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피를 나는 형제는 제대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어쩌면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교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구역 식구가 있고 같은 전도회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는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도록 하신 이 교우들은요, 싫든 좋든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만나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매일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만납니다. 그런 만남,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영적 교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정기적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니까 올라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그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느낌 가져보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정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혜 받으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정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체는, 교회의 모체는 바로 이 가정교회, 구역 예배보다는 다소 규모가 컸겠지만 바로 그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120문도가 그 예배드렸던, 그 기도했던 그곳, 그 넓은 다락을 가진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이 혀처럼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가정집에서, 성도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 모임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어쩌면 우리 본성이 모이기를 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이기를 애쓰지만, 모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죄라도 지어보십시오. 모이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교인하고요 눈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눈 마주칠 것 같으면 눈 싹 이렇게 밑을 바라보고 그리고 슬슬슬 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꽁꽁 싸서 숨겨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 지금 현대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가? 지금 총과 칼을 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바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부인들은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교회에 와서 또는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나가서 하고. 요즘은요 모이자 그러면은 다 직장 간다 그래요. 뭐 전업주부조차도 아르바이트. 옛날에는 학생만 아르바이트 했는데 요즘은 주부들도 아르바이트 합니다. 다 아르바이트하고 다 바빠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바쁨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면, 모이는 것을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 은혜가 어떤 내게 동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기도를 그때보다 많이 열심히 못한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 기도조차도 언제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지 힘이 납니다. 함께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갖고는 결코 힘을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석탄 가지고 난로에 불 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석탄을 와 부어갖고 불을 떼면은 막 활활활 타오릅니다. 어떤 때는 막 옆이 시뻘겋게 돼갖고요. 옆에 앉은 애는 얼굴이 벌겋게 되고, 심지어 도시락까지 야, 밥 탄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러면서 막 불이 활활활 타올라요. 얼마나 불이 화력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력이 센 것 중에 셀 때 그 석탄 하나를 싹 빼갖고 딱 밖에 꺼내놓으면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혼자 있으면 결코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그들이 교회가 부흥했고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혼자 받으면 쉽게 꺼집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한강교회에서도 보면 오늘도 이번에도 바울 전도에 기도원 간다고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금방 좋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부흥을 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 햇빛과 그리고 좋은 비를 내리셔서 이렇게 감이 아주 맛있게 익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을 그 나무에 올라가서 또는 흔들어서 또는 막대기 갖고 쳐서라도 그 감을 떨어뜨려 따서 먹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반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그 균형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강한 역사에 반응했던 그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변화될 때,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숫자적인 부흥보다 먼저 전제될 것은 우리 심령의 부흥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시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주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뭉쳐 있으라고, 하나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가지 않으시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뜨겁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얻은 힘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일에 참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